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문그릇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가복음 6장까지 마쳤습니다. 리마인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지난주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또 손을 대었더니 또 성함을 입은 사람들이 생겼죠. 치유받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손을 대는 것이 상징하는 게 무엇을 상징하였던 거였죠? 전가. 맞습니다. 전가. 또 성함을 받고 온전하게 되는 것은 치유가 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한 거였죠? 네, 소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원. 예. 죄를 주님께 전가한 모든 자들을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상징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고요. 결국 십자가에서 선명하게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구원을 선포하신 아주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도 상징의 의미, 그러니까 상징이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의미, 지난 시간에 손을 댄다는 상징이 죄를 전가했었던 것처럼 치유 사건이 구원 사건을 상징했었던 것처럼 아마 비슷한 맥락이 될 것 같습니다. 상징과 본질, 주님은요 이 상징과 본질을 완벽하게 구현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과연 주님께서 완벽하게 구현한 이 본질과 상징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본질과 또 외적 유산인 전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본질이냐 행위냐 내용이냐 표현이냐, 뭐 오늘은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본질과 행위, 내면과 외면이 다르지 말아야 함을 또 대답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내용과 표현, 겉과 속이 다를 때, 마음과 행함이 다를 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흔히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하죠. 내용과 포장이 다른 상품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뭐라고 하죠? 사기당했다. 네, 사기당했다. 그렇죠. 되게 겉과 속이 다를 경우에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부정적입니다. 네. 가령 예를 들어서 포장지에 금색 빳빳한 두꺼운 상품권 포장지를 딱 받았어요. 봉투에 빳빳하게 흰색의 상품권. 이게 5만 원짜리 들었을까? 10만 원짜리 들었을까? 혹은 10만 원짜리 여러 개 들었을까? 했는데 열어봤더니 1,000원짜리 한 장 딱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딸랑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이 기분은 어떻겠어요? 속았다라는 기분이 들겠죠. 속았다라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실상은 1,000원을 바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은 속았어요. 그렇죠? 네. 자, 살다 보면 우리가 내용과 보여지는 게 다른 것, 그러니까 이중성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중적인 모습은요, 조금 예의나 뭐 에티켓이라는 수준을 인정할 때도 있습니다. 대인관계 맺을 때 그렇죠.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팩폭이라고 해서 대인관계 제대로 맺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칠 정도의 이중성은 모든 사람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죠. 사실 우리는 이런 이중성이 굉장히 발달된 문화 아래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간판은 있는데 그 간판을 쫓아가는 실력이 없는 학생들을 보고 너무 비판하는 목소리들 우리 종종 듣습니다. 마치 타이틀은 화려한데 내용은 허술할 때 그런 경우가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우리 부모님하고 서부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 그 여행사 한국 여행사 가이드를 따라서 가보았습니다. 출발 전에는 제가 서부 여행 이렇게 딱 타이틀이 적혀 있어서 굉장히 부푼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네. 어렸을 때 미서부극 영화를 보면요, 이 카우보이와 뭐 보안관들 나와갖고 그런 그 골드 러시 타이밍 그 시기에 너무나 이제 흥미진진하게 봤었던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뭐 오케이 목장의 결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옛날에 뭐 황야의 결투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데서 나오는 뭐 무법자들을 소탕하는 이제 보안관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또 인디안도 출연할 때가 있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 아메리칸 프론티어 그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 상상을 했지요. 그런 유적지를 쫓아다니면서 어느 정도 체험할 수 있겠다, 체험학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배우고 느끼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매체로 예전에 영화로만 보았었던 그런 소재들을 직접 탐방하고 뭐 대륙횡단 철도까지는 못 타보더라도 그 역에 가서 뭔가 이렇게 히스토릭 그 레슨들을 이제 들을 수 있을 거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막 상상의 나를 펼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의미 있는 기억은 별로 없었고 그냥 사진만 찍다가 오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행을 할 때 미국에서는 어떤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좀 빠삭하게 이렇게 좀 챙겨놓고 같이 가는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그 유익한 시간 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요. 특히 이제 사역 여행이었다 보니까 학생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뭐 내셔널 파크 같은 데를 데리고 갈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요세미티 국립공원 같은 데 갈 때는요, 저 가이드만큼 실력을 굉장히 갖추고 갔었습니다. 진짜 가이드만큼 막 요세미티에 대한 내용부터 빠삭하게 다 알아놓고요. 사전 조사도 많이 해놓고 뭐 거기에 있는 그 자이언트 세코야 추리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막 일주일 정도서부터 전전후서부터 막 이렇게 리서치를 해놓고 어느 쪽을 가면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지. 요세미티 파크가 북쪽, 그다음에 메인 밸리, 그다음에 남쪽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를 각각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다 만끽하고 올 수 있을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그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크고 광활한 그 자연을 만끽하는데 사실 일주일이 부족합니다. 세 군데를 다 그 체험하려면 일주일이 부족하거든요. 배울 것도 많고 느낄 것도 많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그것을 경험해 보려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기억도 남고 또 배울 것도 많은 그런 여행을 선호하는데 보통은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이렇게 SNS에 올리는 걸 선호하죠. 그런 게 주로 대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과 함께한 그 서부 여행에서는요. 4박 5일인데요. 어디 커버가 되냐면요. 요세미티 갔다가 애리조나 갔다가 네바다주 갔다가 캘리포니아 갔다가 라스베가스 갔다가 샌프란시스코 갔다가 골든 게이트 갔다가 뭐 산타모니카 갔다가 할리우드 갔다가 이 모든 곳을 다 4박 5일에 정말 다 끝내는 거예요. 대단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찍고 오는 겁니다. 나 여기 왔다 하고 사진 찍고 다시 버스를 타요. 이게 미서부 여행이었었습니다. 네, 나 여기 왔다 이거죠. 네, 그 엄청나게 큰 자이언 세코야가 있는 그 나무 옆에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자기 아무개 몇 월 며칠에 왔다라고 이렇게 새겨놓은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자괴감에 빠졌었거든요. 이걸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적어놨다니.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념하고 사진 찍고 하는 것을 즐기고요. 그 안에 있는 의미나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학습하거나 배우고 느끼고 어떤 역사 의식을 갖고 하는 것은 상당히 관심이 없는 편입니다.
사진만 찍는 관광객들이 대다수예요. 서부 일주라는 서부 여행이라는 이름은 화려했지만 서부 일주를 하고 남은 건 사진뿐이었었습니다. 내용은 별로 남은 게 없었고요. 뭐 저기에 거기 가면은 그 골드 러시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더 들을 수 있을 줄 알았었는데 또 뭐 인디안 어떻게 이렇게 그런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뭐 서부 개척사, 뭐 대륙 횡단 열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 타고 싶었지만 그냥 그 세크라멘토 역에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왔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행에서 느끼는 그런 체험 학습이랄지 이런 부분은 관심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할 건 뭐냐, 실제 내용과 타이틀 제목이 저는 이제 달랐기 때문에 그 느끼는 그 괴리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괴리가 심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왜 주셨는지 그 의미와 레슨과 내용보다는 그냥 율법 자체에만 관심이 있고 율법 지키는 것에만 신경 쓰지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그 내용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그런 부류인데요. 6절에 보시면 너희 외식하는 자,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호칭합니다. 7장 6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 혹은 위선자이죠. 당시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종교인들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내용은 없고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행위만 남은 것을 가리키는 용어죠. 위선자, 외식하는 자. 자, 바리새인이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을 무턱대고 위선자라고 비난하시기 전에 그들이 당대에 얼마나 존경받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사람들이 존경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받았던 그 존경은요, 제사장들에게 향한, 당시 제사장 부류에게 향한 그런 비판과는 차원이 다른 평가였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 부류와 제사장 부류는 완전 다른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여러 부류가 있죠. 바리새파, 그 다음에 뭐 제사장들, 사두개파, 여러 부류가 있었는데요. 제사장 쪽에 있는 파와 바리새파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두 부류. 근데 유대인들은요, 제사장 부류가 로마나 이 헤롯 왕과 결탁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겉으로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되지만 실상은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다 썩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썩어 빠진 종교 지도자,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었습니다. 그들과 달리, 제사장과 달리 바리새인은요, 정말 엄청난 존경을 받았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이야기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피 흘리는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요? 기도 시간이 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허락 주신 계명이 있으면 길을 가다가라도, 시장을 가다가라도 어디에 부딪히더라도 피를 흘리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갔었거든요.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이 사실 진심이에요. 그 진심 어린 순종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순종 때문에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타이틀은요, 항상 존경받는 지도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존경이라는 타이틀이 바로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었거든요. 자, 그 핵심은 율법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들의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순종 때문에 그랬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희생이 뒤떨어지더라도 피를 흘리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 얻었었던 그 존경의 이유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희생적인 순종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위선자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함부로 외식하는 자, 위선자,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기에는 그들의 희생적인 순종이 참 마음에 걸립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보다
외형만을, 본질보다 행위만을, 의미보다 형식만을, 믿음보다 순종만을 붙들다가 결국 위선자라는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저는 순종보다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맥락이라기보다도요, 믿음과 순종은 다르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를 수가 없다예요. 이걸 본문에 있는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6절에 자, 입술로는 우리 7장 6절에 보시면 입술로는, 그러니까 입술로 표현하는 것은 공경하되 경배하되 예배하되, 예배드리는 표현은 괜찮은데 예배에서 입술의 고백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예배자의 마음은 그 고백과 멀도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예배에서의 고백은 잘 가르치지만 표현은 잘하지만 마음이 멀리 떠나 있으니 이제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7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다라고 해요. 예배를 드리지만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희생적인 순종이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순종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주님이 찝으신 것은 뭐냐면요, 그런 순종과 헌신이 있어도 그걸 지키고자 하는 내용의 본질이, 마음이 주님과 합하지 않으면 헛순종이고 헛헌신이고 헛경배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는 관점은요, 믿음과 순종은 같을 수밖에 없는데, 내면과 외면은 같을 수밖에 없는데 왜 다르냐라는 말씀이에요. 자, 순서가 일단 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순종을 이끄나요? 아니면 순종이 믿음을 이끄나요? 여러분은 경험상 뭐 의견이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순종 뭐 이런 분도 있고요. 네, 경험상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는요, 믿음이 선행이 되고 선행된 믿음이 순종을 이끌어냅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은요,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내적 갈망이, 주님을 향한 열망이 외적인 순종 행위를 이끌어내지요. 여러분들 그 변화의 삶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데요. 신뢰 관계라는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런 릴레이션십이, 그런 관계성이, 그런 비잉이, 나의 그런 존재가 doing을, 행위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그 둘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 외적 행위, doing이라는 것은요, 그게 뭐 순종이든 희생이든, 그게 몸을 불사르는 어떤 sacrifice를 할지라도 그것의 원인이 되는 그 사람의 진정한 being과 그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다르다면, 마음은 멀다면,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입니다. 저는 이 책망에서 과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바리새인을 위선자라고 그렇게 비난할 수 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요? 저부터가 너무나 위선자이고 너무나 외식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전통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전통만 붙들다가 그 내용은, 그 본질은 상실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위선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이 신앙인의 이 마음과 이 내용 없는 그것을 상실한 채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하고 그냥 내가 한 것을 근거 삼아서 나는 바른 예배자야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위선자라고 하는 것이죠. 외적인 신앙생활을 정립하다가 마치 그런 신앙생활이 어떤 불변의 진리처럼 여기고 그런다면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했냐, 순종했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의 마음, 그 순종과 그 외적 모습이 나의 속마음과 멀지 않고 지금 주님의 마음과 합한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붙잡았었던 전통은요, 다른 말로 하자면 유대교 신앙의 유산이거든요. 신앙의 유산이에요. 저는 이 신앙의 유산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의 유산만 붙들다가 이런 위선자가 될 수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뭐 우리 교단은, 뭐 우리 공동체는 이런 신앙의 유산을 상속받았어. 이런 것만 붙들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인지 이런 중요한 내용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통, 유산, 신앙의 유산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걸로 어떤 교회를 이끌 때 뭐 라이프 미션 교회는 말씀 중심 교회야, 혹은 뭐 선교하는 교회야, 이런 타이틀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응원하고 더 화이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외적 타이틀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왔다는 것보다, 그래서 형성된 그런 명성보다 내가 현재 지금 오늘 여기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사느냐, 주님과 지금 합한 마음이냐, 이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 선교 중심, 그런 명성과 타이틀이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내용을 보니 마음은 정말 주님과 친밀한가, 이걸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신앙의 유산을 붙드는 사람들이, 그 전통을 붙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순종과 희생과 그런 걸로 다 타이틀을 얻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에 걸맞는 마음이 정말 주님과 친밀한 상태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저는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순종과 헌신과 그들의 신앙의 유산은 너무나 훌륭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멀었어요.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순종과 신앙의 유산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거리가 되었어요. 역기능으로 작용했어요. 이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정결 규례가 나오는데 4절 보세요. 4절. 나가복음 7장 4절. 본문에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자, 손을 씻는다는 것은요,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는 것도, 쉽게 말해서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없으니 씻고 떨구어 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외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손을 씻는 거예요.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손을 씻는다는 얘기가 뭐 이렇게 깨끗하게 위생적 닦는 게 아니고요. 물을 딱 받아갖고, 물을 받아서 이렇게 줄줄줄 떨어뜨려요. 이 떨어뜨리는 이 조합을 보고서 죄가 떨어졌다는 그런 상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되기 위한 몸부림의 상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요, 그 신앙의 유산이, 그 전통이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과 어떤 마음이냐, 얼마큼 합해져 있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의 전통을 따르기 위해서 본질을 따르고 의미를 찾기보다 오히려 그 순종을 위한 다른 순종 규례들을 또 계속 만들어 갔어요. 신앙의 유산에 초점을 맞추고 전통에 더 신경 쓰다가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원래 본질과 상관없는 이상한 법규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친밀함을 누리고자 했었던 그런 본질과 상관없는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한 것이에요. 6절에 뭐예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전통과 규례와 신앙의 유산에 집착하는 동안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것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바른 몸부림이었었는데요, 나중에는 이것이 그냥 식사 법규로 변질되고요, 이렇게 본질에서 벗어난 행위가 전통과 유산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른 마음을 만들어주는 원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를 것 같나요? 저는 우리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여러분 혹시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 하십니까? 식사기도 하시죠? 식사기도 합니다. 저도 식사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끼리 같이 또 식사할 때
반드시 감사함으로 식사기도를 하고 먹죠. 감사함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함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좀 습관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크리스찬의 식사 예절처럼 되진 않았는지, 식사 기도를 해야 크리스찬인 것처럼 생각이 바뀌진 않았는지, 그런 사소한 부분도 있어요. 이런 사소한 부분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모든 영역에서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관심은, 그런 관심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전통으로만 남은 신앙의 유산으로만 남은 부분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순종과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우리 내면의 바른 마음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도 잘 속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마음의 관리를 전통이나 신앙의 유산이나 어떤 타이틀로 나는 라이프 미션 교회 성도야,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타이틀 신앙, 신앙의 유산을 강조하는 신앙, 이런 신앙은요, 내면의 이 마음의 관리를 굉장히 소홀히 할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 순종과 유산이 훌륭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서 멀었을 때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뭘까요? 그 역기능이 뭘까요? 순종과 희생과 전통과 이런 신앙의 유산으로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자, 예배 드리는 것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이 쌓아왔던 신앙의 유산이 하나님의 본질인 말씀을 대신한 케이스는 바로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어요. 예배도 유산과 전통이 되어서 마치 어떤 예배법, 어떤 방식, 순서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백성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인데요, 어떤 분은 그냥 교회에 나간 것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나간 것으로 예배에 온전히 드렸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 말씀 가운데 붙잡혔는지, 주님을 만난 이 친밀한 임재를 경험했는지, 찬양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예배를 온전하게 주님께 드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배는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 사도신경 안 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안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신경의 이 바른 신앙 고백으로 더욱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보고자 한다라고 저는 믿어요. 사도신경을 하지 않았다고 예배의 중요한 것을 빼먹은 것은 아닙니다. 사도신경의 그 신앙 고백의 핵심들이 이 성도들의 내면에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리 사도신경을 암송을 한다 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 상징이죠. 근데 십자가만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내용이 본질이 없다면, 빠졌다면 십자가 그 자체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살려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 교제케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끔, 어여시 서게 하게끔 하려고 만든 그 십자가의 핵심되는 내용이 없다면,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 되심이 없다면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냐고요. 십자가로 도배질을 해도. 그런 고백과 내용 없이 십자가를 갖고 있다면, 품고 있다면, 걸고 있다면 그냥 장식품이에요.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의미이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 없이 상징만 붙들고 있으면, 상징은 있는데 내용이 없으면 뭐예요? 쉽게 말해서 부적이죠. 부적이에요. 미신숭상이에요. 그냥 십자가는 부적이고요. 사실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지는 거죠. 지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타이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목사라는 타이틀,
뭐 집사, 장로, 권사 뭐 이 타이틀은 있는데 그에 걸맞는 내용이 없으면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외식하는 자, 위선자예요. 나는 우리 집은 기독교 순교자 집안이야. 뭐 이런 분도 제가 종종 만나 뵀는데요. 순교의 내용 없이, 순교하는 신앙 없이 타이틀만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 그 자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타이틀, 상징, 어떤 형식, 어떤 전통, 유산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속에 내용이 없으면 그 모든 타이틀과 그 모든 신앙의 유산은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들의 대표적인 주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바리새인만도 못하다는 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는 회칠한 무덤, 그냥 드러내고 무덤이에요. 아무리 하얀색 페인트로 다 깔끔하게 마무리했어도 그 안에는 썩어가는 시체만 있을 뿐이다라는 게 회칠한 무덤이거든요. 타이틀이 주어졌다고 나는 과거에 이런 신앙이었어. 나는 이런 신실한 신앙 습관이 있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됐었어. 외형은 타이틀은 갖춰져 있다고 내가 무엇이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말씀으로 붙잡혀 있지 않았다면 그 외형은요, 그 신앙의 상징은, 그 유산은 독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그 유산은요, 그 타이틀은요, 그 외적 상징은 하나님의 말씀마저 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지나서 11절, 마가복음 7장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야 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께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한다고요?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고르반이라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기적으로 사용해서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마음을 숨긴 것이죠. 고르반이라고. 당시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그 드린 제물 때문에 생활이 어려우면 그 속한 공동체가 도왔었습니다. 심지어 헌금한 것도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를 악용해서 부모님을 돌보고 싶지만 고르반 했기 때문에 난 못 돌본다 라는 말이죠.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백한 말씀을 고르반이라는 전통으로 그들은 악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 없을까요?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은요, 이 십계명의 핵심, 율법의 핵심,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신 바로 예수님을 눈앞에 지금 직면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누누이 밝혀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성경의 모든 증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우리를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서의 모든 내용은 바로 이 메시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주님이죠. 그런데 율법 전문가였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이 계명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다른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외형과 전통, 신앙의 유산 같은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와 맞서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신앙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사실 핵심, 중요한 거 한두 가지 외에는요, 다른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 뭐 찬양할 때 찬송가를 부르거나 CCM을 부르거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 가서 만나고 사랑할 수만 있다면, 더욱더 친밀해질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일 수만 있다면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다 가능합니다. 정말 핵심, 정말 본질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는지, 멀어지지 않는 것인지, 그렇게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주님과 누릴 수 있다면 전통, 형식, 외형, 타이틀, 겉모습 이런 걸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의 순종과 희생과 노력과 상상을 초월하는 그들의 doing은요, 존경받기에 합당했었습니다. 그 정도 하면 어디 가도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겨우 손 씻는 문제, 정결례 문제로 지금 따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율법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 가장 큰 실수, 가장 큰 후회가 될 만한 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같은 후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 정직하게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요, 지금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인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애타게 찾으세요. 마음 어디 갔니? 내 사랑하는 신부야.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네가 행했었던 과거의 순종, 희생, 그런 유산들 다 화려한데 근데 지금은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안타까움을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경험, 우리 신앙의 타이틀, 이 모든 것을 지나 그것이 심지어 너무나 분명한 자타가 공인하는 승리였을지라도,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승리감에 날지라도, 그래서 주님과 나의 풍성한 간증거리들이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지나서 여러분들 오늘 주님을 만나 오늘 여기에서 주님은요 여러분들 마음을 찾고 만나기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서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우리 주님을 갈망하고 갈급하고 찾는 마음이 있는가? 어제 내가 간증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간증거리를 만드시려고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갈급하는 마음, 이 본질이,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겉모습, 이제까지 우리에게 붙였던 타이틀, 그동안 순종했던 삶, 그 모습과 지금 오늘 주님을 갈급하는 그 신앙의 모습 동일하기를, 다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해야 됩니다. 간증이 화려한 만큼 그 내용도 진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그토록 기대하셨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은요 우리 신부들의 마음을 찾고 있어요. 보기 원하세요. 주님이 무엇을 그토록 기대하셨나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신 거 보면서요 주님의 그 기대에 함께 합한 마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마음에서 나오는 오늘의 순종이 내용과 동일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겉과 속이 완전히 동일하셨습니다. 뜨겁게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랑과 행함이 완전히 동일해졌을 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기도하시겠습니다.